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항상 기뻐 기뻐하라. 내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기쁨을 되찾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맛보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손으로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느끼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라보시니 너무 좋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기쁨을 누리고 사시느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비슷한 혹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쁨을 수시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한두 번 누리고 그다음부터는 뭐 괴로운 인생 사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시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곳곳에서 대변하고 말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돌아와 노래하며 노래하며 시온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니 돌아오니 영원한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그들의 위에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슬픔과 슬픔과 탄식이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여러분, 기쁨이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두신다 그랬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과 탄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런 바램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종종 있죠. 어떤 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요? 자, 어떤 분들은요. 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누리는 법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살면서 기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에 머물러서 괴로운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기쁨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죠.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세요?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기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예수님 기쁨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이다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해주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뭐냐? 목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혹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라시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소망만 품으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실제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없애주셨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이때도 예수님은 그 기도 내용 중에서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겨지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남겨진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기도대로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도들의 곁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슬픔만 가득한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지만 그 슬픔을 바꿔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도들을 떠나실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했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났고요.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은 더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됐죠.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맛보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남을 갖고 모이면서 그들이 그 모임을 통해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죠.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중에 몇 부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집에서 떡을 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기쁨의 마음이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공동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도 큰 기쁨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쁨을 누린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느 곳에 모이는 교회 모임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인생을 살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던, 이렇게까지 고생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기도 하죠. 자, 그런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려운 뜻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기쁨의 삶을 누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때로는 마음으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 그렇죠. 나도 기쁘고 싶어요. 근데 기뻐할 만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을 빼앗고 또 혹은 기쁨이 찾아왔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잠깐 동안 우리가 기쁨을 누리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프고 괴로운 순간들을 예고 된 거 없이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인생은 어쨌든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쁨이란 거를 기대하거나 소망하고 사는 건 그건 좀 너무 무리가 되고 어쩌다가 기쁨이 오면 그냥 그 순간 즐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고통을 좋아하고 슬픈 일을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삶에서 우리가 기쁨이 잃어버려졌고 사라졌다면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는 원인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해소해 나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쁘지 않게 만드는 이유 혹은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영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쁨, 우리가 기쁨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이런 책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그 세 가지를 좀 같이 자세히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기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에게 찾아왔던 기쁨이 사라지는 걸까?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혹은 우리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왠지 내가 초라해 보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슬프고 기쁘지 않죠. 나도 그런 능력 갖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부유한 사람 그들과 내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없는데 사는 모습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집안 배경과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비교해 보니, 아, 우리는 인생을 출발할 때 출발선이 달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그 비교된 것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출발선이 같았다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마음이 힘든 거죠. 자녀들을 통해 뭔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보는데 자녀들도 사는 게 변변치 않다. 그럼 그걸 또 다른 집안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죠. 최고대학 간 것도 아니고 유명인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다른 집은 보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교 혹은 직장을 얻었다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면 비교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더라, 엄마 친구 딸은 이렇더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비교가 되면 슬퍼질 수 있죠. 결국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교의식에 휩싸이는 우리를 향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남과 비교해서 적은 것 보고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한다, 족한 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죠. 아무것도 수중에 쥐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배움도 갖고 경험도 가지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빈손으로 왔던 세상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고 변화되었다는 뜻이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주어진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현실의 안주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변화시키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대하는 것, 그것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 형편없다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보다 더한 것들을 내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기다려 갖고 살아가라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변화돼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게 끊임없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요.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눈 가리개를 우리가 벗어야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받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꿈꿨던 것들은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예전에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그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쁘지 않죠. 과거에 꿈꿨던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 이상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첫 번째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는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전히 비교 의식 가운데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세워놨던 목표가 있고 오늘 내가 이룬 바가 있는데 그 둘 사이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 봤더니 내가 그동안 이룬 게 별로 없구나,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만족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달라지는 게 있는 거, 발전되고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게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아무리 앞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또 마음이 한번 무너지고 괴로워지죠. 지금 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 머물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좀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내 모습을 살펴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바라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실패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현실만 보고 놓고 비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핀다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계획과 무너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살펴보시면 본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 꽤나 많죠. 본인들이 본래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 본인들이 본래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그렇죠. 그럼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반으로 삼아서 높은 권력, 지위를 얻길 원했어요. 그게 본인들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죠.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점점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됐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평생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리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베드로 어땠나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할 때, 이 젊은이들은 한창 꿈꾸고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0대, 30대, 40대, 지금보단 더 나은 곳, 높은 곳을 바라보는 나이대잖아요.
그런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나요?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했어요. 낮은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타면 높아질 테니 여러분들은 낮은 것을 바라보고 낮은 것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다리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을 갖추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라 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베드로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런 삶은 베드로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살아야 될 삶이었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삶을 끝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폭망 많은 차세대 지도자였죠. 다음 세대 이끌고 갈 리더라고 주목받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기독교를 개종하죠.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세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울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하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지 기반이 하나둘씩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 그냥 예수님 따르지 않고 가던 길 갔다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다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바울의 삶이 결코 그가 계획했던 어떤 안정되고 존경받는 삶이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없죠.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에 그 일을 이루는데 절대로 포함되면 안 되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바라보니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인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지금까지 온 것 생각해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죠. 또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또 바라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비록 바울이 젊은 날에 세웠던 계획은 무너졌고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요 본인이 세웠던 과거의 계획이란 틀에 놓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새롭게 세우신 그분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과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비록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값진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요.
주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안개 속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다 걸어갑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우리가 처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났기 때문에 성도들을 축복하며 말할 때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틀에서 내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새롭게 인생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내 인생길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틀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과거에 혹은 지금 이 순간 받았던 것 혹은 받고 있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어떤 분들은 잘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제대로 격려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세요. 잘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은데 어느 누구나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늘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좌절감을 오히려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맛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오늘 내가 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내가 한 일들이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가 보다. 인정해 주거나 칭찬할 것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 얻어도 훌륭한 결과를 얻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만 더 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마음속 저장고에 쌓여 있지 않고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머릿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로서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서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내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 여김받는 경험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들이 내 안에 쌓여 있다면 그것들이 씻겨 나갈 때까지 그와 반대되는 칭찬, 격려,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이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내 안에 내 몸에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어른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보지 못한 인정, 지지 이것을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인정받는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 짝을 향해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고백, 사랑의 편지.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중에 더더욱 사랑의 편지라고 여길 수 있는 아가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와 있어요. 자, 아가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과거에 받은 상처, 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그대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 두 곳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 한 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처로 인해 우리에게 상실된 기쁨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되찾고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